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음부의 물고기 뱃속에 갔다 오더니 정신을 차렸어요. 일찍이 알던 사실인데 입술로 진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기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잘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그런 줄 아는 것이지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생각이죠. 보통 그걸 꼭 말해야 하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자, 이 물고기가 살다가 생전에 처음 듣는 소리,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가 이 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이 소리를 듣는다니까 아주 우스개로 들리죠. 근데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토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어떻게 해요?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아요. 계기도 바뀌지 않아요. 3일 내내 이거를 소화도 안 된 걸 넣고 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명령을 바꾸지 않을 때는 그대로 얘를 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시인한 소리를 물고기가 지금 듣는다는 거, 이야, 이거는 생각만 해도 재밌고 아주 즐거운 생각이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고백, 진즉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하고 물고기에게 토하라 한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구원하십니다. 즉 여호와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은 지당한 것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당한 것을 입술로 고백 한번 해보세요. 고백하면 다릅니다. 지는 태양을 보면서 저 해를 나오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이가 여호와십니다. 이걸 보면서 해보세요. 이게 맨날 그냥 해 떴네 졌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같은가. 해 떴네 졌네는 내 지각을 그냥 내가 입으로 말한 거지만 이 사실, 지각된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넣어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 다른 겁니다.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언제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는 완전히 하나님 소관이지 사람이 가타부타 또는 간섭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에 대하여 요나는 다시 한번 나는 거부할 권한이 없는 문제에 감히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힘을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도 인간은 아무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싫다 좋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겠다 할 때 그냥 예밖에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되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자기가 음부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는 요나의 입술로 고백이 되었지만 그 고백한 요나 자신은 어떤 인간인지 성경은 확실하게 깨우쳐 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에 대하여 심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 극단적으로 신학과 감정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신비가 있느냐면요, 예슈아타라 여호와, 딱 두 단어입니다. 예슈아, 어디서 들었죠? 예슈아, 예수님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예슈아라는 히브리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물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구원의 뜻은 구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한다 해서 여호슈아입니다. 여호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의 본래 발음입니다. 한국식으로 여호수아는 거 여호슈아. 이거를 뭐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이게 예수아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라 여호와,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여호와께로부터 구원, 딱 단어 두 개입니다.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길게 번역이 된 겁니다. 굉장히 짧은 말입니다. 감탄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극적인 깨달음이 있거나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우리 마음에 이 큰 것을 폭발하듯이 외칠 때 감탄이잖아요. 엄마, 그런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오죽이나 감동이 컸으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큰 신비가 담겨 있냐. 예수와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죠. 예수와는 여호와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로부터 나온 구원을 우리는 예수와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가 여호와로부터 보내졌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요나가 지금 인정했잖아요. 여기에 요나가 2장까지 경험한 일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딱 두 마디가 최종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걸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로마서 11장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끝맺을 때 만약에 딱 두 마디로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8장까지 복음을 전하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점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서 우리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딱 두 마디로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요한계시로 와서 사도 요한이 보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네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당신의 인생을 요약해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이걸 노래로 바꿔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구원에 관한 인간의 관념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 동반됐을 뿐이지. 즉 하나님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나오는데 이 여호와께부터 나오는 구원이 인간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온전하게 전하고 주신 대로 외치고 누구든지 구원한다면 함께 주의 마음과 같이 기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는 일이 중간에 끼어 있었을 뿐이지, 전체 일은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3장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 외쳐라. 4장에 가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불러 니느웨를 구원하신다.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이 안에 요나가 갔어야 되는 것인데 이 못된 인간이 그걸 거역했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고, 이게 우리 역시 못돼 먹은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크게 보인 것이지. 극적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나를 구원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선원들을 구원하시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이게 요나서의 주제이고 전체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고요.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요나, 역시나 이기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런 나 또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보시고도 끝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통하여? 예수와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로부터 나온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화하신 분, 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구원은 여호와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까지 호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호흡을 시작했어요. 주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호흡이에요. 감사의 한 호흡.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사역에도 보면 사람들이 외침으로써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요나가 지금 정말 오랜만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이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는 그가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부정을 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했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이 영광이 되지만 동시에 이 시인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또 영광이 됩니다. 시인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 성품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로 시인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말은 구원하신 능력과 구원하실 마음이 있었다는 것과 구원하신 이 일이 실제라는 것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우리 한자로 nom자하니까 약간 그 격화된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요, 보세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하셨습니다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창조할 마음이 있고 실제로 창조했다는 사실만 주님 앞에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사실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만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한 번쯤 구원의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고요, 구원자라는 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만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 당신은 심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부인하지 않고 인정합니다만 아니라 심판주로서 심판자의 지위는, 아니 심판장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구원자의 지위, 구원하신 주님의 지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에게 주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역하고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신 나의 은혜, 나에게 주신 자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주가
그에게 그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싫다하거나 미루어 연기하십시오. 또 나를 통하여 한다고 하실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구원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됐다 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을 아무리 못 쳐도 3일 동안 돌아다녔으면 지금 요나를 토해내는데 진작에 가고 남습니다. 물고기가, 이 큰 고기가 하루에 얼마를 멀리 가겠어요? 그죠? 하루 동안 계속 헤엄을 치면 수백 킬로 갑니다. 천천히 가서 시속 10km, 20km라고 한번 해보세요. 20km. 그래요. 20km면 우리가 서서히 뛰는 정도 돼요. 예. 서서히. 웬만한 사람은 좀 힘내야 뛰어야죠. 어느 정도 뛰는 속도에 전력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 20km면 10시간이면 200km예요. 20시간이면 400km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육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겠어요. 지금 배 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이 일었는데 빙글빙글 돌아도 지중이 어딘데. 그러면 물고기가 3일을 헤엄을 쳤으면 육지 어딘가에 진작에 거기도 남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바다에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이거 한 9절밖에 안 되는데 이거 3일 걸렸을까요? 이런 기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반복하여 같은 뜻의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낼 만큼 토해냈습니다. 인정할 만큼 인정했습니다. 그 진실함이 사골국을 우려낼 때 보통 핏물을 3번 거른다 그러죠. 예? 깨끗하게 맘 놓고 마셔야 될 정도의 우러나온 국물이 있기까지 속 사람이 그렇게 정결하게 될 때까지 3일 걸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그래서 토해냈는데 어디다가요? 물에다가요? 아니죠. 사람은 걷는 존재지 헤엄치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육지에다 토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음부의 뱃속과 물고기의 뱃속까지 결국 사망인데요. 여기는 사망의 곳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이 사실이 상징하는 실제로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여기가 다 죽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3일 만에 온전히 죽음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이래서 다시 한번 요나는 영겁후 구원하신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보세요. 음부의 문빗장을 끌으시고 끄집어내신 여호와, 구원하신 여호와. 물고기 뱃속에, 물속에 그대로 죽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여호와,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나 여기까지는 요나가 완전한 구원 아니죠.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셔서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의 구원을 받지만 영원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삶에서 구원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알코올에 중독돼서 수없이 못 샀던 사람이 알코올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폭력과 거짓말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던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지 예표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그가 땅속에 계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며칠 전에 지나간 물고기 뱃속 이야기를 또 하냐? 그가 사망의 곳에 있었다는 것이 이를 통해서 다시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에 머금고 있는 것을 밖으로 낼 때 그걸 뭐 했다 그러죠? 예? 뱉는다 그럽니다. 뱉는다. 침 뱉는다. 껌 뱉는다. 그렇죠? 토한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있는 거죠? 여기. 적어도 식도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렇죠? 식도와 위장 여기까지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때 토한다 그럽니다.
입안에 있는 거는 머금고 있고 밖으로 이걸 배출할 때 뱉는다.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토하였다. 요나를 입에 머금고 다닌 게 아닙니다. 요나는 보세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뱃속은 적어도 식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다시 듣고 보니까 새삼스럽죠.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사망의 곳에 있었던 겁니다. 입에 머금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나는 죽은 겁니다. 그 사망의 곳에서 요나가 3일을 있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토해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땅 속에 계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그대로 두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천사를 통하여 굴리게 하신 분도, 그렇죠? 예수님을 무덤 밖으로 나오게 굴리게 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그리고 이 구원의 원어가 예수와. 그래서 이 안에 담긴 신비는 예수와는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그 예수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구원의 원리가 요나가 음부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즉 사망의 곳에서 3일간 있었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요나와 같이 똑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감사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걱정할까 봐 말을 잘 안 했는데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가 며칠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내려올 때 있어요. 눈 올 때 내려올 때라든지 어두컴컴할 때 내려올 때 꼭 3번씩 미끄러져요. 3번씩. 움찔할 때가 3번 있어요. 여지없이 3번이 있어요. 거의 아침에가 아니라 혼자 오후에 가서 저녁에 내려올 때 그러면 한두 번 빼놓고는 항상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난 겨울 동안에. 그런데요, 여차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치죠. 눈도 쌓여있고 저녁이고 나밖에 없고 추우니까 뭐 자빠지고 다리가 접지라도 누가 있어야 부축을 해서 저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니까 한편 걱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진짜 위험하겠다 한 데까지는 안 가요.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또 지 마음대로 자기 몸을 놀려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내려올 때 보통 3번씩 움찔움찔하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 번, 2번 반복되니까 미끄러지는데 걱정이 아니라 안심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자빠질 때마다 지켜주더라. 하루에 3번씩 경험해보세요. 이건 몇 번인가? 몇십 번 되죠.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오히려 오늘도 분명히 미끄러질 거다. 내려가다 한번 움찔할 것이고 분명히 자빠질 거다. 근데 무사히 집에 갈 것이다.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한 번은요, 진짜로 바위에서 높은 데서 내려오는데 미끄러졌어요. 여기서부터 가려면 이제 큰일이에요. 근데 안 다쳤거든요. 넘어지고 순간 일었을 때 딱 보니까, 아니 넘어지는 순간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앞에서 연기가 지나간 것처럼 검은 훅 지나간 걸 내가 분명히 봤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 귀신 새끼가 나를 잡아들여가지고 다치게 하려고 나를 건드는구나. 그러나 왜 별일 없었죠? 그러죠. 걔는 눈앞에서 후루룩 정도밖에 안 돼. 살짝 건들고 후루룩 지나가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이로다.
그래서 하나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려왔어요. 눈이 막 쌓일 때도, 깜깜할 때도 중간에 짐승들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 걱정 없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 희한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자빠진 적이 없어서 오늘도 무사히 가리라가 아니라 많이 자빠졌는데 안 다치고 안 죽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발을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내 엉덩이 허리를 지키셨구나. 만약에 머리가 부딪혔으면 이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그래서 확신이 들더라고.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겪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요나가 받은 새로운 깨달음이요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실체로서 예수아를 구원자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포가 육체로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또 2000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짙은 흔적으로 갖고 있고 그가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누가 보면 말합니까?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 너희 구원이 가까웠으니 고개를 들라 그럽니다. 이 땅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우리가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 자꾸 엎드리게 하고 숙이게 하고 주눅들게 하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시인하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